우리 지난주에 믿음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한 거예요. 예수님이 건너가자 해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가는데 예수님 어떻게 했죠? 주무셨다고 나와요. 그 예수님 주무시니까 그런데 이제 바람이 점점 거세어지고 풍랑이 왔단 말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온갖 기술과 자기의 어떤 배워왔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안 돼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우고 나서 예수님한테 야단 먹고 혼나죠.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바람아 잠잠하라. 또 풍랑을 꾸짖었다. 바다를 꾸짖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이유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시키신 일, 그죠? 예수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는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그 명령을 지금 우리는 수행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거기다가 이 예수님은 함께 지금 배에 타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무시고 자시고 중요한 게 아니라 타고 있냐 안 하냐, 그죠?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데요. 이거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이제 시험이 드는 거죠. 또 결국에는 어떻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죠?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안 보이고 뭐만 보이는 거죠? 우리 눈앞에 지금 당면한 이 바람, 풍랑만 보이니까 시험이 들고 낙심하는 거란 말이에요.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 가지시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눴죠. 그러면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지냐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가지냐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돼요. 그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 가서 은혜를 받습니까? 은혜 받는 자리, 바로 예배의 자리죠. 그죠? 말씀 듣는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에 나가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만을 위한, 여러분 단 한 분, 그죠? 바로 나를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이 앉아있다 해도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위한, 나만을 위한 말씀을 반드시 예비해 뒀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요, 나를 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누구 거라고요? 남의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은요, 끊임없이 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우리가 메시지 듣다 보면요, 이 메시지는,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자식이 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지만 결국에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란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먼저 죄에 대한 생각을 좀 알아야 돼요. 죄가 뭡니까? 또 이 죄는 누구에게 해당되느냐는 거예요. 그죠? 누구에게 이 죄가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면요, 정말 악한 사람들 많아요. 악한 사람들은 누가 봐도 죄인이야. 그렇잖아요. 진짜 살인자, 연쇄 살인범들 이런 거 보면 누가 봐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진 자들이나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분들을 보면 과연 저분이 죄인일까? 세상에는 그런 말도 있어요.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법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만큼 뭐한 분이에요? 착한 분이라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대한민국은 사람들이 좀 착해요. 그죠? 근본적으로 착해요. 그리고 남에게 선을 베푸는 걸 좋아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교회 가면 여러분은 죄인이다 라고 표현하는, 그럼 여기서 이제 부딪힌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냐는 거예요. 진짜 나쁜 놈은 죄인인 거. 나쁜 놈은 감옥 갈 저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죄인이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성경은 신기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앉아 계신 다들 천사 같은 표정으로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뭐라고요? 성경은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갓난아이조차도요. 진짜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난 그 갓난아이가 아무 잘못 없지만 성경은 그 갓난아이도 죄인이다라고. 거기에다가 성경은 한술 더 떠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의 결과, 죄의 대가는 반드시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히브리어 원뜻으로 이 죄는 어떤 의미냐면요.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날아가는 것을 말을 해요. 예,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역에 꽂혀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가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요, 조금만 다른 각도로 보면요, 이 말이요, 정확한 말이에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이 화살이 관역 가듯이 인간이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결국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살고 남을 도와주고 자시고 하나도 관계없이 하나님을 떠난 게 죄라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사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정상인 거예요. 물고기가 물 밖을 나오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게 그게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죄짓게 만든, 이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범하게 만든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죠?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탄이 하는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엉뚱한 길로 가도록, 그죠? 그렇게 만드는 게 사탄인 거예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사람은 멸망당하게 돼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창세기 6장에 보면요, 우리 인간의 죄가 극에 달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죄의 삭은 사망이므로 하나님께서 갚겠다는 거예요. 그 보응을,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거죠. 그죠? 뭘로요? 홍수로요. 홍수로 인간을 싹 멸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그런 인간에게 지금 멸망당하게 생긴,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어떤 길을 열어주셨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죽도록 놔두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이죠. 그죠? 방주를 짓는데 뭘 위해 지으라고 하는 거죠? 나를 위하여. 성경은 너를 위하여. 그죠?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노아에게. 노아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은 15절에 즉시 해결책을 주셔요. 바로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아니면 죽으니까요. 무슨 답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답을 바로 주신 거예요. 홍수를 앞두고 하나님 똑같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홍수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홍수라는 그 재앙을 빠져나올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뭐예요? 방주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이 방주의 특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방주가 뭐예요? 그냥 큰 배잖아요. 엔진도 없고 돛도 없어요. 그냥 쓸려 나가요. 그런데 이 방주의 특징은 뭐죠? 타면 사는 거예요. 타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뭘 상징합니까? 잘 알아요. 그죠? 방주에 타기만 하면 살아요. 뭘 상징하죠? 예수 믿기만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 방주가 결국 뭘 상징하죠?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요, 큰 거를 바라지 않아요.
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들이고 공을 많이 들이고 하나님 그런 거는 1도 바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뭐죠? 믿음이에요. 예수 믿냐 안 믿냐. 오늘 본문에는 뭐죠? 방주에 타냐 안 타냐예요. 그죠? 그거밖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아무나 타면 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지 않았고요. 너를 위해서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요. 7장 1절에는요. 이렇게 말해요. 너와 네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해요. 너를 위해 지었지만 네 온 가족은 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노아입니까? 왜 하필이면 왜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거냐는 거예요. 왜 이 복음이 나만을 위한 거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이게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았다. 이건요. 하나님의 완벽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3절에요. 우리 창세기 7장 23절에 뭐라 했냐?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다 죽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방주에 탄 사람.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은혜 입은 자, 노아. 또 은혜 입은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노아의 가족들은 은혜를 안 입었는데도 어떻게 탑니까? 그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복음은 나를 위한 거예요. 먼저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누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왜요? 나부터 살리려고. 나만 살리려고가 아니고 나부터 살리려고.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게요. 이 복음은 나를 위한 게 맞아요. 여러분만을 위한 게 맞다니까요. 그런데 이 복음으로 모든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방주를 혼자 탑니까? 혼자 타려고 이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죠? 120년 걸렸어요. 노아 평생 걸쳤어요. 그렇죠? 노아 인생에 노아가 950세입니까? 그때 죽었으니까 거의 뭐 한 2분의 1을 인생의 2분의 1을 아니 5분의 1을 자기 거기 투자한 거죠. 그죠? 방주 짓는데. 방주가 또 얼마나 큽니까? 축구장보다 길다고 나와요. 학자들은. 이 엄청난 거를요. 120년에 걸쳐 지었는데 이거를요. 당시에 비가 안 온 그 시대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이 방주 짓고 있는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하죠. 그죠? 거기다 학자들은 이 방주를 어디에 지었다고 나오죠? 그죠? 산에 지었다는. 아니 바다에 지어도 모자를 파네. 그죠? 그 산에서 이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주가 다 완성되고 나서 12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와 네 온 집은 들어가라. 그래서 7장 7절에요. 노아와 그 아내와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탔다고 나옵니다. 총 몇 명이 탔냐? 8명이 탄 거예요. 그 큰 방주에 누구만 탔다고? 8명만 탔어요. 사실 이 방주에는요, 그때 당시에 전 인류를 다 태울 수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워낙 인구가 적으니까. 지금처럼 뭐 70억 1의 인구가 아니니까요. 얼마 안 되는 인구니까 다 태울 수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탔다고 나오죠? 8명만. 노아와 그 가족들만. 이 결국에는 방주가 뭡니까? 플랫폼이잖아요. 방주라는 플랫폼이에요. 만들어 놓은 거예요. 타기만 하면 살도록. 그래서요, 짐승들은 다 타요, 그죠? 탄 짐승들은 다 살았어요. 탄 인간들은 다 살았다니까요. 타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이 방주를요, 이 탔던 사람들에게요, 홍수가 끝이 나고 이제 내리잖아요. 내리니까 하나님이 이 방주에서 내린 사람들을 축복하는데 어떤 축복을 주시냐?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똑같이 주십니다. 왜요? 인간이 다 없어졌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요,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주십니다. 자,
언약을 똑같이 주시는 거죠. 그죠? 방주에 타기만 하면 다 사는데 안타깝게도 노아와 그 가족만 탔죠. 그죠? 물론 다른 사람이 탔으면 다 살았을 텐데 하나님은요 먼저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노아에게 관련된 사람들 다 살린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죠? 이 방주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위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복음은 나를 위한 게 맞아요. 그렇지만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들어 자꾸 이렇게 설교가 짧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길게 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말이 빨라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 역량의 한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도 긴 것보다 짧은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네, 결론적으로요. 홍수가 상징하는 게 뭡니까? 죄를 범죄한 모든 인간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죠? 피할 수 없는 죽음이에요. 그냥 홍수를 당하면 그냥 다 죽어야 돼요. 아니 뭐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뭐 홍수가 일어날 수 있냐, 거짓 아니냐, 거짓이든 아니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홍수를 맞은 사람은 다 죽은 거예요. 피할 방법이 없다니까요. 유일한 살 길이 뭡니까? 방주에 타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 시간도 똑같은 거예요. 범죄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가면 사는데, 가서 사는 방법이 유일한 그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 방주가요. 결국엔 뭘 상징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은요, 그리스도를요, 방주라든지 또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상징물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해 나가고 계신 거예요. 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겠습니까? 제발 좀 믿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 이 예수 믿으라고 하는 잔소리를 모아놓은 책인지도 몰라요. 계속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믿어라 좀. 안 믿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냐. 믿으면 이렇게 되고 안 믿으면 이렇게 되지 않냐.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도 어떡하죠? 잘 믿어집니까? 그죠? 저도 순간순간 불신앙하고요. 저도 순간순간 낙심하고 그 불평불만이 나오는데 그죠? 질문해야 돼요. 이 복음이 이 방주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주죠. 그죠? 그리스도가 진짜 내게 순간순간 답이 되고 있냐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내게 진짜 답으로 부딪힙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저와 여러분 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는요. 홍수가 터지기 직전까지 그 시대 사람들은요. 흥청망청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대부분 이렇게 그냥 내일 홍수가 나든 내일 지구가 멸망하든 말든 나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놀고 먹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인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 그렇게 살게도 안 하실 거고 그렇게 살도록 놔주지도 않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6장 8절에 창세기 6장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 입은 자. 은혜 입은 자가 할 것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니고요. 뭘 하는 거예요? 방주 만드는 거예요. 아이고 난 돈도 없고 난 능력도 없고 기술도 없고 내가 무슨 방주를 만듭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복음이라고 하는 답을 가지라는 거예요. 누가요?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이 복음이 너에게 먼저 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답이 되면 내게 답이 되면요 다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그렇게 능력이 모자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이 복음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만 가지고 모자란다고 이야기해요. 진짜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은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은혜 입은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바로 방주를 만드는
노아와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자, 방주를 만들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들어가라고. 노아의 가족에게 은혜가 임한 게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들이 이 복음을 제대로 붙잡았을까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다시 한번 신약의 사도행전 16장에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나오죠? 간수장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간수장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말씀이요,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노아 한 사람이요, 딱 언약 제대로 붙잡고 있으니까요. 노아 한 사람이 플랫폼의 역할을 해버리니까요, 다 살아버리는 거예요. 관계된 사람들이요. 노아를 욕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노아를 업신여기고 놀렸던 사람들은 다 죽었겠죠. 그런데 방주에 탔던 노아의 가족들은 다 살은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의 위치가 뭡니까? 우리는요, 이미 우리 자신이 플랫폼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문 살리는, 그죠? 파수 망대를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게 그게 뭡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힘들죠. 신앙생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때도 있고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자체도 힘들 수 있고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일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바로 뭐냐? 파수망대. 그 망대를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파수꾼은요, 지키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파수꾼이 뭐 하면 되죠? 파수대는요, 늘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연락을 알려줄 수 있는 위치예요. 뭘로 알려줍니까? 옛날에는 뭐 깃발로, 연기로 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뭘로요? 안테나로요. 기도라고 하는 그 안테나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진짜 현장을 살려내는 그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복음 가지고 먼저 나부터 살리고, 좀 이기적인 것 같습니까? 괜찮아요. 좀 치사합니까? 나부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가지고. 나부터 살고, 그래서 뭘 살립니까? 나와 관계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살려내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시기를, 우리 한 주간 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떠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건져내 주시고, 정말로 모든 사람 살릴 수 있는 복음 전하는 언약 전달자로,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방주라는 이 플랫폼을 만드는 영적인 파수꾼 되게 해주시고, 정말로 기도의 안테나를 늘 세워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현장 살려내는 전도자 응답 누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